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성경을 찾아서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여서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청년들이여,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십시오. 여러분 모두 서로를 향해 겸손으로 옷 입으십시오. 하나님께서 교만한 사람들을 대적하시고 겸손한 사람들에게는 은혜를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아래서 겸손하십시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이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근심을 주께 맡기십시오. 주께서 여러분을 돌보십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사람을 찾습니다. 믿음 안에 굳게 서서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여러분이 알다시피 여러분의 형제들도 세상에서 같은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두 절을 함께 읽습니다. 그러면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을 그분의 영원한 영광 가운데로 부르신 분이 잠시 고난받는 여러분을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히 세우시고 강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실 것입니다. 권세가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께 있기를 빕니다. 아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9월 첫 주일부터 강해해왔던 베드로전서가 오늘로 3개월간 이어졌고 마지막 시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전서의 수신자와 발신자에 관한 말씀들이 베드로전서 첫 2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첫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와 갈라디아와 갑바도기아와 아시아와 비두니아 지역에 흩어져 사는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순종과 그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해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더욱 풍성하기를 빕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1절에 기록된 이 지역들은 지금의 터키에 해당되는 소아시아 지역의 여러 도시들을 의미합니다. 박해를 피해서 여러 지역으로 흩어져 복음을 위한 나그네로 살아야 하던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소망의 서신을 통해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에 주시는 은혜의 상급을 바라보고 살라고, 그래서 불같은 시험이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더라도 결단코 낙담하거나 좌절하지 말라는 격려의 말씀을 줍니다. 나그네와 같이 흩어졌으나 민들레 홀씨처럼 복음의 영토를 확장해 가고 있던 성도들에게는 소망과 큰 격려가 되었을 서신이었지요. 그렇습니다. 세상이 악할수록 미래가 불확실하고 불투명할수록 더욱더 믿음을 붙들지 않으면 안 됩니다. 믿음의 도리를 굳게 지켜야 하고 내가 도대체 무엇을 소망하며 사는지를 분명히 해야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에 대한 내 삶의 가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는 영적 리더십 장로님들 그분들에게 바로 설 것을 권면하였고 또 좋은 팔로우십을 가져야 한다고 말씀을 주셨죠. 5절 6절 말씀을 다시 기억하며 읽겠습니다. 청년들이여,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십시오. 여러분 모두 서로를 향해 겸손으로 옷 입으십시오. 하나님께서 교만한 사람들을 대적하시고 겸손한 사람들에게는 은혜를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아래서 겸손하십시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이실 것입니다. 아멘. 사도 베드로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두 가지의 성품을 꼭 갖추어야 한다라고 권면하고 있지요. 첫 번째는 순복이고 두 번째는 겸손입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는 이 순복과 겸손은 결코 사람들에게 매력적이거나 인상적이지 않는 단어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절대 진리를 거부하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정신은 자기 자신의 생각이 곧 절대화되고 당신이 느끼는 그 감정이 진리라라고 말하는 시대입니다. 어느 누군가 앞에서 내 생각을 꺾고 순종하라는 것은 받아들이기 힘든 내용 중에 하나죠. 그래서 자신의 생각을 강하게 주장하고
자신의 가치를 드러내야만 인정받는 시대에 겸손이라는 것은 마치 바보처럼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시대를 초월한 가치를 따라 살아가라, 시대를 초월한 가치를 따라 살아가라고 독려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 교회에서는 예수 바보 행전이라는 슬로건으로 함께 이와 같은 삶을 우리가 독려하고 있죠. 세상과 정반대 방향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바보처럼 살아야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고 바보의 인생을 사는 사람들을 통해서 사람들은 감동을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에게 없는 것 때문이죠. 제자들의 발을 친히 닦으신 예수님께서 초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세상의 풍습과 유행을 따라 살지 말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배우는 자가 온전히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사도 베드로가 마지막으로 두 가지 권면의 말씀을 주십니다. 첫째는 모든 근심을 주께 맡기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마귀를 대적하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개의 중심 메시지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의 모든 근심을 주께 맡기십시오. 주께서 여러분을 돌보십니다. 아멘. 우리말 성경에는 근심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메림나는 각 성경마다 조금씩 다르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표준 세번역 성경은 걱정이라고 번역을 했고, 개역 개정에는 염려라고 번역했죠. 우리가 익숙한 건 개역 개정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근심 혹은 염려라는 뜻을 가진 메림나오라는 말은 마음과 분리라는 두 개의 단어가 합성되어서 생긴 단어입니다. 염려가 무엇입니까? 마음이 분리되고 갈라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내 이성과 감정이 건강하게 내 마음의 상태를 통제해야 하는데 그 통제력을 상실한 상태, 그래서 마음이 나누어지고 분열된 상태, 나는 이것을 원하는데 몸은 그것을 따라가지 못하고 내가 정말 해야 될 일은 이것인데 내 감정은 저쪽으로 치우쳐버리는 상태, 그런 것을 우리는 메림나오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한 자료를 보니 지난 100년 동안 세계의 인구는 671% 성장했습니다. 엄청난 성장을 했죠. 그런데 그 동일한 100년 기간 동안 정신질환자의 수는 23,328% 증가했습니다. 산업이 발전하고 생활을 편리하게 하는 많은 기술들이 발전했지만 인간의 마음은 분열되어 있습니다. 갈라지고 있습니다. 황폐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인류는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이전에 누려보지 못했던 최고의 문명을 자랑하게 되었고, 이전에 어떤 조상들도 누리지 못했던 편리함을 가지게 되었지만 인간은 결코 더 행복해지지 않은 것에 틀림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이전보다 염려도 많아졌고 스트레스 지수도 높아졌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자살로 생애를 마감하는 현실과 우리는 마주해야만 합니다. 마음으로부터 비롯되는 수많은 질병들, 육체의 질병들에 시달리는 것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와 같은 현대 문명사회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내려주신 처방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염려를 극복하는 방법은 의외로 쉽습니다. 주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이 맡긴다는 말의 헬라어 에피립산테스는 던져버린다는 뜻입니다. 던져버린다는 뜻입니다. 염려를 내가 갖지 말고 주님께 던져버리라고 합니다. 근심이나 염려는 마치 안전핀이 제거된 수류탄처럼 내가 가지고 있으면 내 마음을 상하게 하고 내 몸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는 요소가 됩니다. 빨리 던져버려야 합니다. 손바닥에 타고 있는 숯덩이가 떨어졌는데 아이고 뜨거워라, 그냥 그렇게 말만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던져버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잘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는 어느 누구나 예외 없이
염려를 안고 살고 걱정, 근심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세상 한가운데를 걸어가는 나그네라는 걸 잘 알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처방 주시기를 너희 염려 주께 던져라, 맡겨버리라고 하십니다. 여러분의 모든 근심을 주께 맡기십시오. 여기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 하나가 나옵니다. 모든 근심을. 그래서 모든, 너희 염려를 다 주께. 염려의 일부분은 내가 감당할 몫이고 일부분은 하나님께 맡기라는 게 아닙니다. 내 생활 중에 경험하는 이 시시콜콜한 일들은 내가 염려하고 그래도 꽤 고상하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좀 모양도 세울 수 있을 만한 그런 염려, 주님의 사역과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다가 생기는 그런 근심들은 주님께 가져가야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맡겨야 할, 던져야 할 염려에는 종류가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남편에 대해 염려가 있거든 주님께 가지고 오십시오. 자녀들의 미래에 대해서 불안하거든 그것을 주님께로 가지고 오십시오. 건강이 걱정됩니까? 결혼이 제일 큰 염려입니까? 내가 잘 해낼 수 있을까? 미래가 불안합니까? 모든 염려를 다, 영어로는 all, 하나도 제외됨 없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로 가지고 와 던지라 그랬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자신 있는 선언을 들어보십시오.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주님께서 돌보신다고 하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서 해주신 말씀 기억하실 겁니다. 같이 26절까지 25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아멘. 이럴 땐 그냥 무조건 아멘 하고 보는 겁니다. 아멘 해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건 단순합니다. 하늘 아버지를 믿으라. 우주 만물의 모든 것을 운행하시고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다스리시는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나를 믿어라, 내게 맡겨라 하시는 겁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덜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나님을 믿으라, 주께 맡기라 말씀하십니다. 믿어야 맡길 수 있어요. 우리가 귀중한 물건도 은행 금고에 만약 보관한다면 그건 은행을 믿기 때문에 맡길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우리 주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인생이 아니십니다. 인자가 아니십니다. 시건치 아니하십니다. 후회가 없으십니다. 말씀하신 것은 이루고야 마십니다. 그 약속하신 것을 끝까지 지키고야 마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염려의 해법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충만하면 염려가 사라집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어지는 그 공허한 자리에는 염려가 뿌리를 내리고 온 마음을 차지해버리기가 쉽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허물 많은 저희들이지만 주님 한 분 믿고 우리의 염려를 주님께 내어 던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염려와 근심은 내가 가지고 있으면 내 짐이요 내 인생의 고통이 됩니다. 그러나 주님께 맡기고 던지면 그때부터는 누가 책임집니까? 우리 주님이 담당하십니다. 이렇게 쉬운데 왜 이렇게 안 될까요? 자신이 자기의 인생의 주인인 줄로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예배할 때는 주님 앞에 그 주권을 노래하고 찬양하는데 내 인생의 삶의 현장에 들어가 보면 크고 작은 문제들 앞에 스스로 낙담하고 마치 내가 내 인생 주인인 것처럼 염려하고 혼자 버텨보려고 애쓸 때가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다. 우리의 삶의 주님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을 주님이라 부르거든 내가 주인 행세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담당해 주신다고 하십니다. 왜요?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베드로는 한때 물 위를 걸어본 적이 있는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몇 안 되는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풍랑 위를 걸었습니다. 그가 주님을 바라보고 있을 때는 그 발이 자연의 원리에 지배를 받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가 풍랑을 보고 두려워하기 시작하자 물속으로 빠져들어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염려와 걱정 없이 살아간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다 저마다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주목하고 바라보면 세상의 원리들, 생리적인 원리들의 지배를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도 눈을 부릅뜨고 우리 주님 한 분만 온전히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아멘. 이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찬송가 369장인데요. 같이 한번 이 시간에 찬송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3절까지 다 부르고 싶어요. 가사 내용 하나하나가 우리의 설교 내용을 다 담은 것 같습니다. 같이 고백해 볼까요?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 2절은 자매님들만 한번 불러볼까요? 함께 이런 진실하신 친구,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렐까. 3절은 우리 형제님들만 고백할까요? 세상 친구,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이 고백이 평생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 메시지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다. 8절 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사람을 찾습니다. 믿음 안에 굳게 서서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여러분이 알다시피 여러분의 형제들도 세상에서 같은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아멘. 사도 베드로의 마지막 권고의 말씀은 마귀를 대적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세계가 다가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사실은 눈에 보이는 3차원의 세계, 물질적인 세계보다 더 많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지요. 우리 핸드폰이나 아니면 라디오나 텔레비전을 보아도 눈에 보이지 않는 전파가 수상기만 가지고 있으면 그곳을 통해서 영상화되거나 음성 부호로 우리에게 전달되기도 하는 것을 압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이 육체적인 세계만으로 그치지 않고 우리 안에는 영적인 세계가 존재합니다. 그 영적인 세계 안에 악한 자, 마귀가 함께 활동하기 때문에 우리가 물질적 세계에 살지만 날마다 마귀의 그 세력 앞에 대적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영의 영향 속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마귀는 어둠의 권세를 주관하고 거짓의 압입니다. 무엇보다 믿는 사람들을 넘어뜨릴 갖가지 간교한 시험을 주는 자입니다. 포효하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여기저기 기웃거리며 약점을 보이는 이들, 시험에 빠진 자들, 그런 사람들을 두루 찾아다니며 먹잇감을 찾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러한 악한 자의 실체를 바로 알고 대적하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악한 자를 대적하는 방법을 두 가지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한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라 하셨습니다. 근데 여기 정신 차린다는 말을 NIV 영어 성경에는 self control이라고 번역했습니다. self control. 우리 안에 자기 자신에 대한 적절한 통제가 주어지지 않으면 마귀의 밥이 되기 쉽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최근 고속도로에서 일어난 대형 사고들에서 졸음운전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알게 됩니다. 졸음운전이 위험한 이유가 뭡니까? 음주운전하지 말라고 그렇게 법적으로 제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컨트롤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졸리면 앞도 제대로 보이지 않습니다. 제동장치 제대로 활용할 수 없습니다. 깨어있으라는 겁니다. 그래야 마귀의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다. 정신 차려야 합니다. 그래야 마귀의 간교한 꾀를 알아낼 수 있습니다.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사람들이 어떤 부류인지 아십니까? 마귀가 없다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자신이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고 그 영향력 아래 있으면서도 세상에 마귀가 어디 있어? 그거 권선징악으로 사람들 착하게 살라고 만든 이야기야. 그런 사람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마귀가 좋아하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에베소서 6장은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기억할 것은 마귀의 IQ가 그렇게 낮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교묘합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귀신놀이나 가끔씩 괴기영화, 공포영화 그런 데서 만나는 귀신들은 IQ 수준이 좀 낮은 저급한 귀신들의 무리입니다. 졸개들이죠. 진짜 똑똑한 놈들은 결코 이렇게 드러내지 않습니다. 실체가 보이지 않아요. 배후의 조정만 합니다. 학문 세계에 들어와서 마치 과학인 것처럼 진화론을 심어서 온 인류의 정신세계를 황폐하게 만들어버리고 믿는 자들조차도 그곳에 미혹당하게 만듭니다. 소수자의 인권이란 이름으로 동성애, 동성혼을 합법화시켜 나가는 마귀의 전략은 마귀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들 중에 하나입니다. 정치와 교육, 사상과 문화 구석구석에 마귀의 활동 영역을 정신 차리고 깨어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믿음을 바로 지킬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성도들에게 마귀의 전략 중에 하나가 감사를 빼앗아가 버리는 겁니다. 감사가 사라진 황폐한 마음은 마귀가 활동하기 좋은 환경입니다. 불평, 원망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 합리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교회를 위한다고 말합니다. 내가 진짜를 말한다고 이래야 되지 않느냐고 때로는 성경 말씀을 인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원망과 이간질을 통해서 교회라는 공동체를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불순종, 교만한 마음, 마귀의 틈입니다. 우리가 깨어서 정신 차리지 않으면 그 같은 틈에 나도 모르게 휩쓸려 갑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 전반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정치적인 역동들,
우리 한반도를 둘러싼 사자들의 세력들 정신 차리고 봐야 합니다. 때로는 민주화 운동으로, 때로는 보수화의 운동으로. 여러분, 거기 움직이는 운동들이 결코 건강하지 않은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진보와 보수가 성경적일 수 없습니다. 어느 한쪽이 성경적이라고 말해서도 안 됩니다. 균형을 잡아야 됩니다. 정신 차려야 합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 마귀를 대적하는 방법이 믿음 안에 굳게 서라고 말합니다. 이번에 안타깝게도 포항 지진이 있었고 그것은 우리 모두에게 충격과 두려움을 안겨다 주었습니다. 한반도도 결코 지진에서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요즘 연일 뉴스나 보도자료에 보면 내진 설계라는 것에 대해 관심들이 많습니다. 평시에는 다 멋지고 튼튼해 보입니다. 요즘 어지간한 집들 다 좋은 건자재 써서 정말 예쁘고 멋지게 짓습니다. 그러나 단 1, 2분 정도 지진이 흔들리면 그 건물의 본질이 드러납니다. 어떤 건물은 크게 파손되고 또 어떤 건물은 별로 훼손되지 않은 채로 잘 서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함께 이렇게 주일날 예배하고 있지만 우리의 믿음의 정도는 지금은 파악이 안 됩니다. 물론 좀 더 은혜롭게 예배하는 사람들도 있겠고 또 감사와 감격이 그 모습에서 드러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진짜 믿음은 여기서 검증되는 게 아닙니다. 시험이라는 지진, 유혹이라는 지진이 몰려올 때, 그때 마귀의 간교한 공격이 올 때, 그때 우리의 진짜 믿음의 본질이 드러납니다. 영적 전쟁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힘으로도 안 됩니다. 지혜나 경험이 많다고 해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건 아닙니다. 영적 전투에는 영적 무기를 준비해야 합니다. 믿음이 이깁니다. 믿음이 이깁니다. 요한일서 5장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아멘. 세상을 이길 힘, 마귀와 대적하여 승리하는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마귀를 멸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셔서 우리를 죄와 영원한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믿고 주님의 이름을 의지해야 이길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뿌리를 깊이 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시련과 어려움, 유혹이 달려올지라도 대적 마귀를 승리하여 하나님 앞에 승리의 찬가를 부르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또 기억할 것은 오늘 마귀를 대적하라고 하십니다. 마귀는 대적해야지 타협하면 안 됩니다. 마귀와 협상하려는 사람들이 들어 있습니다. 전형적인 협상이 오늘까지만 하고 이번만 눈 감으면 그 다음부터는 내가 절대로 라고 말하는 거죠. 처음에는 보기 좋고 무리 없는 수준에서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점점 더 끌려 들어가서 나중에는 내 스스로의 의지나 믿음으로도 헤어나오기 힘들 만한 미궁으로 빠져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마귀는 처음에는 달콤한 것으로 유혹하지만 그것이 나중에 우리를 노예로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하고 뿐만 아니라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에는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나오죠. 구원의 투구로부터 신발에 이르기까지 모든 우리의 몸을 보호할 수 있는 장비가 구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보호하지 못하는 몸의 부분이 있어요. 덩입니다. 로마의 군대가 용맹한 군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들 등은 보호 장비가 없습니다. 오직 공격만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도망가려고 등을 돌리면 그곳에 마귀의 불화살이 꽂힐 수밖에 없습니다. 마귀는 대적해야 합니다. 도망가면 안 됩니다. 등을 보이면 안 됩니다. 맞서야 합니다. 야고보 선생은 선언하죠.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대적해야 피합니다. 저도 가끔씩 아침에 새벽기도 마치고 동네에 산책을 갑니다. 개를 끌고 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개들은 사납습니다. 저를 보고 많이 짖습니다. 근데
처음 한두 번은 이쁘게 봐주지만 올라갈 때마다 짖으면 저도 화납니다. 그래서 한 번은 개가 막 짖으면서 물론 주인이 고리는 잡고 있었어요. 그러나 저를 따라오면서 그러길래 제가 확 돌아섰어요. 그리고 가만히 있어서 들여다봤습니다. 여러분, 그 이후의 장면은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제가 개한테 물렸을까요? 천만에요. 개가 꼬리를 내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귀가 공격해 들어올 때 도망가면 마귀가 우리를 아주 얕잡아보고 우리 다리를 물어버려요. 그러나 뒤돌아서서 대적하고 똑바로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믿고 신뢰하면 마귀가 꼬리를 내리고 도망가게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는 12 제자를 불러 둘씩 짝지어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할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귀신을 제어하는 게 아니라 제자들에게 그 권세를 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마귀를 쫓아내 주시옵소서, 마귀가 나를 침범하지 못하도록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면 안 됩니다. 왜요? 마귀를 이길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의 보혈의 권세를 가졌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면 됩니다. 주의 이름으로 명하면 마귀는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은 권세 능력을 주신 이후에 대적하라 하십니다. 여러분, 군대 전투에 보내는 나라가 군인들에게 아무런 무기나 전투 장비도 주지 않은 채로 보내게 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마귀와 대적하여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라고 말씀하실 때는 우리에게 그만한 권세를 허락하셨다는 뜻입니다. 담대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권세를 활용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두 가지 권면을 주신 이후에 사도 베드로는 마지막 축복의 말씀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 은혜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10절 1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을 그분의 영원한 영광 가운데로 부르신 분이 잠시 고난받는 여러분을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히 세우시고 강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실 것입니다. 권세가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께 있기를 빕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에 대한 표현에 대해서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그렇습니다. 은혜가 제한되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영적으로 구원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필요들과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과거에 어떤 특정 시대에만 역사하시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또는 선지자와 사도들의 하나님으로 그치지 않고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옛날에 온 세상을 지으시고 난 다음에 지금은 그 창조 세계가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지 관망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에 역사하시고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도 귀 기울이시고 우리의 삶을 돌보시는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몇몇 사람들 편애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백성과 민족들, 주님 앞에 나오는 모든 자들에게 그 자비를 거두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께 감사를 새롭게 하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때로 실수하고 넘어지던 저희들이지만 대과 없이 믿음으로 여기까지 살아온 것도 은혜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시고 때로 질병에 들기도 하고 때로 약하여 넘어지기도 했지만 주님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친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모든 은혜의 완성은 그분의 영원한 영광 가운데로 이끄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 것들이 종착지가 아니라 이곳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행복도 귀중하지만 그러나 마지막 날 내 개인의 인생의 종말에 온 우주의 끝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모든 은혜 하나님의 그 완성된 것들을 맛보게 될 텐데 그것이 영원한 영광 가운데로 이끄시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가는 동안에
잠시 받는 고난이 있다고 하십니다. 잠시 받는 고난입니다. 나는 너무 힘들고 너무 길어서 이 밤이 언제 끝나나 싶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그 영원한 은혜에 비교하면 잠시 받는 고난이 될 겁니다. 이 땅에서 겪는 크고 작은 불시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가 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빚어주시는데요, 여기 정말 은혜롭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가지 형용사로 우리의 삶을 빚어가시는 그 모습이 나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을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히 세우시고 강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부부가 오셨다면 부부끼리 손 한번 잡아주세요. 그리고 또 성도들이라면 이 말씀 가지고 옆에 분들 서로 축복하시면 좋겠습니다. 한 분이 먼저 이 말씀 자막에 있습니다. 읽으시면 됩니다. 읽고 축복해 주시고 용기 내세요. 한번 격려해 주시고 또 그 축복받은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하시는데 이럴 때 꼭 안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조금 쑥스럽지만 용기 내서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사람이 축복합니다. 시작. 여러분을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히 세우시고 강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또 축복받은 분이 다시 말합니다. 시작. 여러분을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히 세우시고 강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것을 아는 성도들의 마지막 고백, 성령이 뭡니까? 권세가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께 있기를 빕니다. 아멘. 우리가 부르고 또 불러도 좋을 찬송, 내 생명 다하도록 고백해야 할 성령이 있다면 모든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께로 영원히 있기를 바랍니다. 주기도의 마지막 성령과 같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추수감사주일에 우리의 감사를 새롭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는 마음에는 염려가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감사가 풍성한 사람에게는 마귀가 틈을 타지 못합니다. 감사는 특효약입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어느 누군가는 나를 위해서 더 수고하고 애써준 것, 사랑하는 남편에게 감사하고 묵묵히 가정을 지켜준 아내에게 감사하고 부족한 부모 그래도 사랑하고 존경하며 여기까지 따라준 우리 자녀들에게 감사하고 우리 교회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우리 부모님들, 내가 여기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희생하고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고, 그래서 감사의 풍성한 감사주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속에 감사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 안에 있는 불평도 원망도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염려가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하시고 감사하는 마음에 마귀가 틈을 타지 못한다 하셨사오니 주여 제 속에 감사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고 마귀를 대적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그 보혈의 능력의 권세로 이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